2020년이 된 지도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2020년이 되니까 좀 뭔가 다들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좀 새로운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좀 개인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새로운 것들이 많아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숫자만 바뀌었지 뭐 그대로인 것 같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새해가 되면 누구나 공평하게 반드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아요. 나이가 변하죠. 네, 새해가 되면 누구나 1월 1일이 딱 되면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이제 그 나이가 숫자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렸을 때는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보면은 이제 1월 1일이 되면 떡국을 이렇게 먹으면서 나이를 먹었다, 이제 나도 한 살 더 먹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이 먹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나이를 먹는 것이 왜 어느 순간부터 싫어졌을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좀 이제 사람마다 똑같이 나이는 먹지만 사실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나이 먹는 것이 좋으신가요? 네. 네, 대부분 안 좋다고 하시는데요. 네. 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렸을 때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자람의 의미가 있겠죠. 내가 그만큼 자랐다, 성장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내가 점점 어른이 되어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나이를 먹는다고 이제 볼 수 있다면, 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이 점점 좀 책임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기가 지나면 점점 이제 내 몸이 이제 좀 퇴화하는 것 같고 좀 노화하는 것 같고 이런 의미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게만은 안 들릴 수 있겠죠. 똑같이 나이를 먹지만 그것이 사람마다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여전히 자람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나이를 먹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후의 삶을, 영원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나라 그 땅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고 또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자람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어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청년들과 노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계속해서 배움이 있다면, 나의 삶에 배움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쩌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셨든 계속해서 내가 그 안에서 자람이 있다면, 배움과 성장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자람이 있는 한은, 물론 우리의 몸이 조금 이렇게 쇠하여질 수는 있지만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혜나 생각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난다면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올 한 해 주제 말씀이잖아요. 올 한 해 주제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과 더불어서 올 한 해 이제 서로 연결되어라는 표어의 이제 주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올해 서로 연결되어라는 표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연결, 서로 간의 하나됨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성경 가운데 이 자라남과 성장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말씀으로 꼽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연결되라고 권하고 있는데 그 연결됨이 무엇을 위한 연결이냐?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연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 온전한 몸을 이루게 우리가 자라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사람과 어린아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두 가지에 빠져 있다라고 점잖게 두 가지를 들으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 있고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만과 유혹 이 두 가지죠. 이 첫 번째로 사람의 속임수라고 나오는 이 기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간사한 유혹이라고 할 때 그 유혹은 헬라어로 파눌기아라는 이 두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속임수라는 말의 퀴베이아라는 그 헬라어는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한다면 기만, 속임수 이런 뜻인데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지만 혹시 더닝크루거의 법칙이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에게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더닝크루거의 법칙은 굉장히 교육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법칙인데요. 코넬 대학교에 이제 더닝 교수와 크루거 교수 이 두 명의 교수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낸 하나의 법칙입니다.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 실험을 하고 나서 자신의 예상 성적을 써내라고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해서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논리적 사고 실험에서 성적이 좋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낮게 예상을 하고 또 낮은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높게 예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명이 있으면 1등부터 50명까지는 자기들이 하위권이라고 예상을 하고 쉽게 말해서 50등부터 100등까지는 오히려 자신의 성적이 상위권일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예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닝크루거 교수들이 이제 이상해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라고 해서 비슷한 실험들을 꾸준히 계속합니다. 뭐 체스 실력을 가지고 뭐 체스를 얼마나 내가 이 그룹에서 얼마나 내가 체스를 잘 두는지 예상해 보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무슨 수학 성적을 가지고도 또 막 이렇게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비슷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위권의 학생들은 자신을 하위권이라고 예상을 하고 자신들이 하위권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상위권이라고 예측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더닝크루거 교수가 어떤 사람의 심리를 증명을 해내냐 하면 오히려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자신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하더라.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정도는 뭐 남들도 다 잘 알겠 이 정도는 뭐 알겠지. 난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이렇게 되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오히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난 이런 것도 알아. 이렇게 섣부르게 자신감을 갖더라는 거죠.
이 우리나라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실제로 실험 결과로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주로 이제 맡아서 가르치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시키고 하면서 어 제가 실제적으로 느꼈던 것이 이상하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소그룹 모임을 인도를 하거나 그러면 잘 모르는 애들이 더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잘 아는 애들은 별로 자신이 없어요. 자기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이렇게 확신을 못 하는데 잘 모르는 애들이 이상하게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 감사하게 이 코넬 대학교의 더닝 크루그 교수들이 대신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잘 모르는 애들이 자신감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들은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근데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나이를 먹고 점점 자라면서도 그렇게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자람과 성장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난 잘 모르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어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어리숙해 보이고 나보다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어린아이 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배울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잘 모른다는 것, 내가 더 배워야 된다는 것, 내가 더 잘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겸손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고 있는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얘기를 하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속임수와 기만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는 우리가 겸손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있는 간사한 유혹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 파눌기아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것에 머물러 있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마음에 유혹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자라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린 딸들을 키우면서 집에서 이제 딸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이제 자라날 때 제가 제 아내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쟤는 참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해서 참 좋겠다. 나는 얘가 부러워. 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서 너무 부러워. 난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얘처럼 살아보고 싶어.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아내한테 종종 하거든요. 사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제 딸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오히려 빨리 자기들이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어른들은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야, 너네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야, 너네 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거야. 제일 좋을 때야. 뭘 어른이 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이제 어린아이 때는 뭔가를 책임질 필요도 없고 사실 뭔가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 손가락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뭔가를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가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의존하면 되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사고 쳐도 그냥 엄마 하면은 누가 이제 대신 해결해주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면 계속 자라나고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책임져야만 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당한 어떤 비판이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떠먹여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직접 차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자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자라나지가 않잖아요. 물론 아기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이러기만 하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클 수 있지만 점점 우리가 자라나면 몸만 그 키만 크는 게 아니라 덩치만 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인격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절로 자라나나요? 그냥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잔다고 그런 것들이 자라나지가 않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엄마 아빠한테 혼을 나가면서 집에서 가정 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때로는 싸우고 갈등을 겪고 하면서 좀 가슴 아픈 순간들도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먹기 싫은 것도 좀 먹어야 되고 또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건강하게 몸과 마음과 정신이 자라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란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파놀기야. 우리가 그냥 편안한 상태에 머무르고만 싶어하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어른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그런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 안다는 이미 안다는 그래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 스스로에 대한 기만과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이 유혹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더 배워야 한다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성실함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자라나게 할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한 해 서로 연결되어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연결돼서 무엇을 할 것이냐, 왜 연결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더 자라야 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더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그냥 연결을 위한 연결이 아니라 정말 서로 자라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라게 하고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첫 주에 시작했을 때 나의 모습과 마지막 주에 나를 돌아봤을 때 나의 모습이 눈에 띄게 확연하게 내가 무언가 자랐구나. 올 한 해 내가 어려움도 있었고 뭐 복도 많이 받았고 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예전과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자랐다.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분명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올해 또 특별히 올 한 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목장 사역과 그리고 이제 양육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시작이 된다고 아까 뭐 공동회의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계속해서 이제 요즘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올 한해 이제 목장이 시작되고 또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이 두 가지 안에서 다른 것들은 뭐 다른 것들도 우리가 다 자라나겠지만 특별히 말씀이 우리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 한해 정말 신약과 구약을 배우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올 한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우리의 어떤 말씀의 지식의 수준보다 또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힘보다 올 한해를 끝났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실히 자랐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올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 받은 그 감격과 그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그런 삶도 살아야 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때는 참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해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무엇이 빠져서 그럴까요? 바로 이 훈련이 자라남이 이 성장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받은 그 은혜가 정말로 삶으로 이어지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로 실제로 실현되려면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만과 유혹에 혹시 나도 빠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로도 우리가 목표를 삼고 올 한해는 내가 말씀하여서 꼭 자라나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